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요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라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는 것을 보는데 우리 이러한 묻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람에게 많이 묻는데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 스승 이런 분들 또 선진 이런 분들에게 묻는데 주님께 묻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묻는 물음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해서 묻는 경우가 있었는데 부활에 관하여 사두개인들이 와서 물을 때에 7형제가 있었는데 다 장가들고 다 그 여인이 죽었을 때 그 여인은 네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 있어서의 물음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묻고 있는데 그 물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 말씀을 나중에 하겠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접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그러한 영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분명한 조건은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실제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볼 수 있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실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실제를 살아야 되는데 이 천국의 실제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모든 말씀이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이 7장의 결론으로서 7장 21절에서는 이런 천국에 관해서 이러한 들어가는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조건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천국의 실제를 살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이런 많은 말씀들에 관해서 우리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11절, 마가복음
4장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런 그 나라에 임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그것은 천국이 이미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에 관해서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로 한 가지만 알고 다른 것은 알지 못하는 경우인데, 천국에 관해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에 실제가 있고, 천국에 외형이 있고, 천국에 나타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의 모든 생활은 천국의 실제를 살아야 되는데, 그 실제가 바로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오리를 가고자 하면 10년을 동행해야 되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주는, 그리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는 이러한 실제의 생활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실제를 살지 못한다면은 다시 오실 주님이 오셔서 천국의 나타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상급을 베푸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10골 권세를 차지하는 것과 5골의 권세를 차지하는 이런 모든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로 우리의 교회 생활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물러서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에게 하게끔 하셨습니다. 실로 교회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외형을 보고 교회가 크다, 작다, 또 말씀이 좋다, 나쁘다, 아니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외형적인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실제인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의 생활은 실로 우리를 아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생활로 이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 전에 이러한 교회 생활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내 안에 더러운 것이나 이런 흠이 있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깨끗하게, 이렇게 거룩하게 그런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세마포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겪고,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함께 건축되어져 가는데, 특별히 에베소 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가 온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 건축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안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실제를 살아야 되고, 천국의 이러한 외형과 천국의 나타남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그 목회자들의 한 30%도 천국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 땅에서 지금 생활이 천국 생활이다, 이렇게 하면서 종지부를 찍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실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인데, 천국에 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준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오류를 범함으로 이 땅에서 사는 생활을 막 사는 생활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불신, 지옥 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응하는 그런 것을 보는데 이것은 실로 국한된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천국에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 영안이 가난하다. 영이 비어있다. 우리 영안이 항상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나는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접할 때 이런 부분에서 내가 그 영안에 비어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고 많은 것으로 가득 찬 것을 보는데, 특별히 물질이나 하고자 하는 욕망이나 세상에는 많은 좋은 것들로 가득 찬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좋은 집이나 좋은 차나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이나 이런 많은 것들로 가득 찬 상황에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것, 비어져 있는 상태가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럼 우리의 심령이 왜 가난해져야 되고 비어져 있어야 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되고 우리 안에서 자라고 성숙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 영접함으로 우리는 천국의 실제를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고 성숙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는데, 어린아이의 상태에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간단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가 있고 생명에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어린아이 같이 내가 밥으로 아니 먹이고 젖으로 먹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밥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이 자라지 않은 데 기인하며 그 생명이 자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찌르고 그 찌름으로 서로 불화를 일으키게 되고 다툼과 시기와 원망과 이런 부조화가 일어나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실로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일들은 우리는 생명이 성장해야 됨을 분명히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5부류,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가 그 성도를 온전케 하고, 물론 자기 자신도 온전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역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고 집사의 직분과 또 전도사, 강도사, 목사, 당회장 모든 이런 분들의 직분을 잘 감당케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이런 것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의 그런 두꺼운 책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되어 그 생명의 건축에 필요한 건축 재료가 되는 건축,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실로 생명과 건축은 이 성경의 두 기둥으로서 솔로몬 왕 때 야긴과 보아스의 그 두 기둥을 세운 것처럼 저가 세우리라, 저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 생명과 건축을 나눠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 안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생명 안에서 천국을 얼마나 사모하고 천국에 대한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축에 참여함으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요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마치 내가 따놓은 당상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기엔 그런 요건이 되는데, 사도행전 14장에서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에서 돌로 맞아 성 밖에 내친 그 사도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나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핍박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응하지 않을 것인데, 핍박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생겨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핍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어느 것이 좋을까 왔다 갔다 하면서 저울질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핍박이 올 수가 없습니다. 박쥐가 한 번은 땅에 있는 짐승에게 속하고 한 번은 하늘에 있는 새들에게 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서 찾아본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많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에서 나오는 그 예수와 율법에 관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관해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율법에 관한 부분을 못한다라고 손을 들어야 되는, 난 못 지킵니다. 나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그것을 내가 지킨다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지키는다고 서약한 구약의 많은 선진들과 똑같은 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런 말씀을, 율법은 너희의 죄를 깨닫기 위해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모순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로마서에서는 율법을 지키면은 그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지켜요? 나는 못 지킨다고 손을 들었고, 예수님은 지키라고 할 때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나는 못 지킨다고 선포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을 이루라, 너의 소욕을, 너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모든 행위가 우리에게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천국에 관한 부분에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에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 그리고 신령하고 그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처럼 말씀에 갈급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골로새 3장에서는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그리스도께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인데,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땅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또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런 모든 것들이 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3번 언급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러한 환난을 당할 그때에도 너희 안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평강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불안한 마음이나 내 안에 이러한 합당치 않은 모든 것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가야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얼마만큼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의 실제를 산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 천국 헌법이 내 안에 분명히 내재되어 있는가? 그런 헌법 안에서 나는 살고 있는가? 그 헌법을 지키는 것은 내가 지키지 않을지라도 그 헌법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지식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알할 것을 분명히 주님께 구하는 이러한 골로새서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붙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천국은 10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결국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결국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내가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이 땅에서 내가 결정할 문제지 가봐야 알지라는 것은 이미 때가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강도가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 좌우편에 이제 서 있는 강도 중에서 한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거기서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십자가 위에서 이러한 사건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기를 사단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는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고 항상 이러한 십자가를 담대히 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강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보응은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일 없었는데도 이러한 것을 이제 당한다라고 이런 말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도 동일하게 천국에 임하면은 저의 이름도 기억해 달라는 그러한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천국은 실로 우리가 자신 있게 선포한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천국의 실제를 살고 그러한 일을 행하였는가 따라서 우리는 달라진다는 것인데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도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는데 이것은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런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의 멸류관이 예비된 3가지 조건이 있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그런 조건을 우리는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그러한 것을 착실히 수행하고 준행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